요절이 3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이 요절을 가지고 제목을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그리스도인의 삶,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삶의 예배가 절대적입니다. 우리가 이제 과거식대로 생각하면 뭐 복음이면 되지라고 그렇게 말하지만 사실은 성경 66권 전체가 복음이고요. 아까 그 배위로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했잖아요. 그 요한복음 1장 12절의 영접입니다. 람바노. 그러한 영접은 그날뿐만 아니고 그 배뿐만 아니고 모든 영역입니다. 첫 기적이었던 포도주가 떨어진 그 가정에 예수님이 주인으로 등극하실 때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러면 우리에게 그런 결핍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우리 삶 속에 가까이 다가오셔서 섭리하시고 주관하시고 개입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거부하면 우리 삶은 피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믿어 하나님 자녀 되어도 피폐한 삶을 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굳이 따지면요,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약으로 말하면 영혼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뭐 했어요? 홍해 앞에 두려워하고 애국 군대 앞에 두려워하고 조금 가다가 그 큰 기적을 맛보고도 추위와 더위 때문에 원망하고 배고프다고 울부짖고 거기다가 주위의 여러 나들의 영향받아가지고 우상숭배하고 금송아지 만들고 우상숭배하면 역시 음란하게 되거든요. 그러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하루에 몇만 명이 죽는 그런 일도 벌어졌어요. 얼마나 삶이 중요한지 로마서 12장 1절 2절에서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랬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삶의 예배가 절대적이란 말이죠. 그러면 보세요. 내 삶을 내 마음대로 살다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영접하고 네 배의 선정으로 모시고 우리 삶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으로 변해지는 게 그게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바울은 이렇게 해주시는 십자가만 자랑하겠다 그 말이에요. 영혼 구원받은 십자가만 자랑하겠다 그 말이 아니에요. 이 부분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삶이라는 단어가 요즘 우리에게 굉장히 많이 강조가 되죠. 지난주 2부 때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읍시다 원론적인 말을 했다면 오늘은 실천적인 신앙생활, 특별히 그리스도인의 개인적 신앙생활의 권면입니다. 새 사람의 생활의 구체적인 적용은 이웃과의 관계 설명에서 나옵니다. 그렇죠? 여러분 10계명은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 나옵니다만은 우리 찬송가 뒤에 있죠. 이 10계명은 크게 두 강령입니다.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로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죠. 그 사랑이 본바탕이 된 삶의 덕목을 지금 얘기하고 있다면 우리는 이거 하나하나 깊이 묵상해서 내 삶의 실제 꽃 피우고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죠. 그 이유에 대해서 2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하나가 된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가 되어서 하나가. 이거 느끼잖아요. 그렇죠? 우리 오늘
집사님, 권사님 4분 등록하셨습니다만 우리 본지 얼마 됐어요. 그렇죠? 그런데 벌써 뭐 같이 밥 먹고 얘기하는데 제가 끼어들 틈이 없더라고요. 웃음꽃이 피고 하나가 된 증거. 그러니까 하나 된 그 끈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제가 그 박 집사님 가족들 그냥 말로만 들으지 처음 뵀거든요. 그런데 이게 뭐 느낌이 있잖아요. 느낌이. 그 첫째 아들이 어제 산소에서 목사님 전화번호 좀 주세요 하면서 그 전화번호도 적어갔습니다만 이 뭔가 이렇게 느낌이 있더라고요. 느낌. 우리가 요 와봐라. 그래가지고 막 그려가지고 따라해라. 이게 아니고요. 진짜 하나님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 중생은 위로부터 나는 건데요. 우리 태어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막 엄마 뱃속에서 막 힘을 다해서 뚫고 나왔습니까? 엄마가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나를 낳았습니까? 엄마가 낳은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신 거예요. 그래서 개혁주의는 믿음보다 중생이 앞서는 거예요. 구원의 서정이. 중생, 믿음. 그 다음에 칭의, 그리고 성화, 영화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 지체가 되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본문 말씀 그냥 읽으면 되지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24절에 보면요. 24절 조금 거꾸로 올라가 보입시다. 우리 24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과 같이 창조된 이런 뜻입니다. 베드로서에 보면 우리가 신의 성품을 가졌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감히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번역을 못해서 그렇지 그게 그냥 떼오스예요. 떼오스. 여러분 하나님 필기할 때 이렇게 번데기 하잖아요. 그게 떼오스 할 때 앞에 두 문자예요. 그냥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하나님의 성품대로 지음을 받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의와 진리와 거룩은 뭐예요? 하나님의 속성이잖아요. 하나님의 속성. 이 공유적 속성이라고. 공유적 속성. 그것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야 함을 말하는 거죠. 올바르고 충실되게 사는 삶, 악에 물들지 않는 성결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 거룩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의 정확한 삶인 거죠. 그러한 자들에게 제일 중요한 실천이 모든 종류의 부정과 속임수를 버리는 겁니다. 옛 사람을 벗어 버리고 그 말이죠. 참된 것을 말하는 존재로. 골로새 3장 8절 10절에도요. 이거 한번 찾아볼까요? 가까이 있으니까.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니까 그 다음 조금 더 내려가면 됩니다. 골로새서 3장 8절에서 10절 우리가 무엇을 버려야 하는가? 무엇을 취해야 하는가? 골로새서 3장 8절에서 10절 세 절 길지만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아담 하와를 조상으로 두고 있잖아요. 그 아담 하와가 창조될 때 원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셔서 우리를 그 자리로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그 창조의 원리로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신학적으로 말하면 그 이상이죠. 그 이상. 오버 플러스의 축복. 그렇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야 되고 가져야 되고 마귀 종노릇하고 제 종노릇하고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들의 습관이 내게 무엇이 있는가? 그걸 잘라내야 되는 거예요. 잘라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세 번역에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끊임없이 새로워져서 참 지식에 이르게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가 크게 첫 번째 의미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얻는 게 아니고 예수님 다 이루어 놓으신 걸 믿는 것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그 뜻도 있지만, 저는 로마서 1장 17절을 아무리 따지고 분석해도요, 그 칭의 받은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도 뭐라고요? 믿음이라고요. 그러면 뭘 믿는 거예요? 오늘 일부에 말하면 예수님이 내 인생 여정의 항해의 선장이시다, 주인이시다는 믿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의하면요, 그렇다. 야, 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끊임없이 새로워져서 참 지식에 이르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의 습관을 벗어버려야 되겠다. 이제 새로운 계명을 따라 서로 사랑하고 이 말씀을 우리가 삶 속에 지켜나가야 되겠다. 그게 우리의 믿음 생활인 것이죠. 그 다음에 26절 27절은 제목을 이렇게 붙여보았습니다. 평온한 마음, 평온한 생각, 이어지는 삶과 생활입니다.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이 말씀도 26절 27절 이 말씀도 우리 삶의 지표로 삼으면서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대로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환경이 중요하다는 말씀 드렸죠. 환경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어떤 환경에서 살아가느냐 진짜 중요합니다. 아까 스페인에는 이탈리아는 화가가 많다 그랬잖아요. 그 지중해 연안의 나라에 가보면요, 그렇게 햇볕이 쨍쨍 쬐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무지개하고 개념이 달라요. 빨주노초 파남보 선명 색깔이 얼마나 진하게 나타나는지 그걸 늘 어릴 때부터 보고 자라니까 색깔에 대한 개념이 남달라요. 우리나라는 왜 시내 가보면 좀 모델 비슷한 사람들, 평소에 좀 이 패션 감각이 있는 사람들이 극히 일부잖아요. 이탈리아, 스페인 같은 데 가보면요, 공항에 거의 다 패션 모델이에요. 거의 다 패션 모델. 그러니까 뭘 보고 자라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저 북유럽 쪽으로 가면요, 진짜 여러분 영국 신사 뭐 들고 다닙니까? 지팡이, 우산 지팡이 그거 들고 다녀요. 언제 비가 내릴지 몰라. 진짜 독일에 가니까요, 5시 되니까 어두컴컴하고 다 집에 들어가 버려요. 북방구니까, 더 우리보다 북방구니까. 그러니까 이제 집에 들어가고 뭐 합니까? 깊이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저쪽으로는 철학자들이 많이 생겨, 철학자들. 그러니까 어떤 환경에 사느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자, 우리 이거 4가지 밭을 비유해 봅시다. 길가밭 환경인가? 돌짝밭 환경인가? 가시밭 환경인가? 정말 좋은 땅, 비옥한 옥토의 환경인가? 이 환경에 따라서 식물의 자람도 다르지요. 그렇잖아요. 농사 지어 보셨습니까? 감자 같은 거 씨알이 달라요. 씨알이. 벼 같은 거 보셨습니까? 이 집 저 집 논 차이 많이 납니다. 진짜 농부가 피땀 흘려 농사 짓는데 하고 그냥 내버리는데 하고 천지 차이입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 마음밭을 얘기하는 거예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이 분나는 마음을 조자앉혀야 되는 거예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빨리 버려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팍팍해지는 거예요. 길가밭처럼 딱딱하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선지자들이 많이 했던 말이 뭡니까? 이 목이 곧고 마음이 뻣뻣한 자들이요. 그걸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우리의 이 딱딱한 돌 같은 굳은 마음을 제거해 주시고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주옵소서. 이거 사기잖아요. 칼 이거 안 들어갑니다. 근데 살 여기는 칼 찌르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쑥 들어갑니다. 피나요? 피나요. 마음이 돌같이 딱딱하면요, 말씀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말씀이 검으로 표현되는데 이게 딱딱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길가밭 같으면요, 막 곡괭이로, 요즘은 뭡니까? 그거 막 팍팍팍팍 달려가는 거 있잖아요. 경운보다 더 좋은 거 있잖아요. 트랙터. 그런 거 밭을 갈아야 돼요. 가는 정도가 아니라 비료도 주고 옥토를 만들어야 돼요. 그 다음에 보세요. 돌짝밭이면서 돌짝밭. 북한에 농사 짓다가 탈북한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놀라는 것 중에 하나가 땅이 너무 비옥하다는 거예요. 북한은요, 요즘은 장마당이나 좀 자기 재산의 개념이 있지만 과거에는 자기 재산 개념이 없어요. 그냥 뭐 대충 짓으면 대충. 그러니까 저 황해평야 정도 같은 저런 아주 곡창지대 외에는요, 쌀이 잘 안 된대요. 그런데 한국에 오니까 뭐 이 벼가 자라는 시즌, 뭐 추수하는 때 보니까 너무너무 그렇게 부럽더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밭에 딱딱한 길가밭이 옥토가 되고 돌이 제거되어지고 가시 엉겅퀴가 제거되어져서 정말 좋은 땅, 부드러운 땅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분을 품지 말라고요. 분이 나지요. 분이 나니까 이렇게 말하죠.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마귀가 틈탄다. 마귀가. 여러분, 마귀가요. 옥토에는 마귀가 틈탄다는 구절이 없잖아요. 길가에 쪼아 먹어버리잖아요. 돌밭은 잠시 기쁨을 갖다가 환난을 주잖아요. 가시밭은요, 걱정과 염려, 물질의 유혹에 빼앗겨버린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 날 분을 품지 말라. 몸이 상합니다. 잠언 17장 22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참, 이 옛날에요, 이 원리를 알고 있었어요. 잠언 14장 30절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그 뒤에도 뼈와 관계된 말씀이 많이 나와요. 슬픔과 탄식으로 세월을 보내면 기력이 약하여지고 죄악된 삶을 계속 살면 뼈가 쇠해진다고요. 우리 뼈 골수에서 뭐를 만들어내죠? 피를 만들어요. 피를. 이 몸이 물리적으로, 뼈가 물리적으로 우리 몸을 지탱하고 있지만 이 생리적으로, 그렇죠, 순환계통으로는 이게 피를 만드는 골수가 여기 있어요. 생명과 관계된 거예요. 우리가 자꾸 반복적인 죄를 짓게 되면 결국요, 몸이 상하게 돼요. 몸이. 야고보 1장 19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구약시대 때부터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4편 3절에서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하게 말할지어다. 성경 전체 사상입니다. 일부러 돌아가면 우리 인생의 여정은 항해와 같습니다. 뚝딱 들어오는 게 아니죠. 아름다운 소원의 항구로 뚝딱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광풍이 대작하고 쓰나미 같은 그런 엄청난 파도가 칠 때도 있습니다. 잔잔하도록 안심할 수 없습니다. 그런 영상 보셨습니까? 몇만 톤, 몇십만 톤 되는 유조선위에 파도가 덮치는데요. 이거 그냥 이 집채만한 파도, 이런 것도 비유가 부적절합니다. 아파트 같은 파도가 덮치고 그래요.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방향을 잃어버립니다. 자칫 잘못하면 내 인생의 소용돌이에 함몰되어 버립니다. 우리 주님이 주인 되실 뿐만 아니라 보세요. 나의 모든 전인격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 입술도 주장을 받아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이 마음이 주장을 받아야 됩니다. 28절 29절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사람이라면 회개하고 올바른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거 보세요. 반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어떤 쪽에 서 있는가? 나는 어떤 부분을 고쳐야 하는가? 나의 말투는 어떤가? 내 생활 습관은 어떤가?
내 생각과 내 마음은 무엇이 지배하고 있는가? 이걸 염두에 두고 제가 읽는 것을 한번 들어보세요.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아멘으로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삶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이걸 아멘으로 안 받아들이고 뭐 이거 뭘 이래 하라 뭐 하지 말라는 게 왜 이러면 이거 율법 아이가 이러면요 누가 틈탄다고요? 마귀가 틈탄다. 마귀가 틈타면 팍팍해지는 거예요. 그 인생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옛 사람에서 새 사람으로. 그렇죠? 그러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그 말이고요. 보세요. 도둑질하는 사람은 구제하는 걸로 바꾸라. 여기 도둑질이나 뭐 더러운 말이나 희롱의 말이나 부패한 말, 나는 뭐 이거 상관없는데 나는 뭐 도둑질 안 하고 사기도 안 치고 나는 헐 좋은 말만 하고 점잖은 말만 하고 그러는데 그렇게만 듣지 말고 이 말씀을 내게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내 옛사람의 습관은 뭔가 그걸 잘 분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요 주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셔야 돼요. 늘 가까이.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냐. 인자는 도장, 인자입니다. 도장. 정확하게 말하면 불도장입니다. 화인. 중동 지역, 아프리카, 그리고 미국 개척 시대, 워낙 땅이 넓고 초원이 넓고 그러니까 막 집집마다 소나 말이나 양을 많이 키웠잖아요. 그러면 얘들이 뒤섞여가 어느 놈이 누구 건지 잘 몰라요. 그때 말 잔등이나 소 잔등에 뭘 찍습니까? 불도장을 찍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미스터 브라운이면 B자를 도안해가지고 쇠로 탁 달구어가지고 불에다 넣어가지고 한 마리 한 마리 씩 찢잖아요. 그러면 B 해가지고 동그라미 딱 찍고 그럼 이거는 브라운시 소고 브라운시 향인 거예요. 우리에게 그 불도장,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는 하나님의 딸이다, 불도장을 탁 찍어주신 거예요. 그 불도장은 지워집니까? 안 지워집니까? 안 지워집니다. 그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다면 그렇잖아요. 그 사람, 그 찍어준 주인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미스터 브라운 소가 저 좋은 집에 가가지고 먹을 걸 달라고 하면 안 줍니다. 야 임마, 너 그 주인한테 가라 그러겠죠. 우리가 성령의 도장을 받았다면 성령의 사람으로 사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 교인들의 중요한 이름이 뭐예요? 성도예요. 이거 성도, 성전, 전도 이런 단어들을 정확하게 구분하지 못해가지고 대화들 하는 거 보면 좀 뭐 이렇게 제가 좀 목사로서 그래도 나름대로 공부한 사람 좀 찜찜하더라고요. 이슬람 그 사원을 보고 성전 그러면 안 돼요. 뭐 이슬람 성전이라고. 저도 신학교 때 그 아이들 비교 종교학 탐방 보냈더니 이슬람 성전 그 딱 감점이 빨간 걸로 제가 -3 딱 적습니다. 감점이. 거기다가요. 통일교 성도, 통일교는 성도예요, 교인이에요. 교인이에요. 그 신도라 하든지. 성도는요, 우리한테만 붙일 수 있어요. 이거 무슨 책이에요? 성경책. 불교에도 경전이 많아요. 팔만대장경 아시죠? 화엄경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는 그냥 경전이에요. 이거는 그렇죠. 불교 경전. 불경, 능엄경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경전은 경전인데 무슨 경전이에요? 구별된 경전이라 성경이. 이거 찬송은 뭐라 그러죠? 곡조 있는 기도. 할렐루야. 지금 성 얘기하잖아. 성 붙이면 이거 뭐예요? 성가. 많은 노래 같자. 많은 노래든 이게 구별된 성가. 많은 집이 있는데 구별된 집전자, 성전. 그렇잖아요. 많은 무리가 있는데 구별된 무리가 뭐예요? 성도잖아요. 정말 정말 중요해요. 우리는 성령의 도장을 받은 사람이에요. 옆 사람한테 인사합니다. 당신은 진짜 성도입니다. 성령의 도장이 찍혔다 이 말이에요. 성령의 도장. 근데 그거 가지고 좋아만 하고 있지 말고 그 이름대로 살자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게 거룩한 삶이다 그 말이죠. 그래야 성령이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도록 하라. 그게 우리의 삶의 예배에 굉장히 중요한 목적이다. 그래서 그 중에 삶의 결정적인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31절 32절입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모든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여기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여기 악독은요, 날카롭고 도끼 있는 마음을 말해요. 여러분 마음 생각이요 좀 날카롭지 않습니까? 부드러워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갈아내야 돼. 갈아내야 돼. 노함은 일시적인 분노를 말하고요. 분냄은 노함이 마음에 자리 잡아 오래 품는 것을 말해요. 굉장히 성경이 디테일하죠. 그렇죠? 떠듬은 뭐냐? 분노를 밖으로 터뜨려내는 결정적인 고함 소리래요. 야! 이러는 거 있잖아요. 여보는 사랑하는 사람 부르는 거죠. 여보 이래. 여보! 이러고 뒤에다가 시옷 가지고 여보! 그리고 막 느낌표 막 3개, 4개, 막 5개. 그게 뭐라고요? 떠듬이에요. 떠듬. 이게 번역해 놓으니까 악독, 노함, 분냄, 떠듬 이러니까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원어적으로 보니까 기가 막히네. 기가 막혀. 일시적인 분노를 계속 마음에 오래 잡는 걸 분내는. 이게 뭐 막이 틈이 아니고 막이 고속도로지. 떠드는 거는 그 분노를 밖으로 터뜨리는 결정적인 고함 소리. 비방은 타인에게 모욕적인 말. 이걸 어떻게 하라고요? 버리라고요. 버리라고. 오늘부터 안 하기로 작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성령이 기뻐하시고 마귀가 틈타지 않는 거예요. 이거요 암세포 토론다린다 그죠? 암세포. 이거 여기에 병균, 나쁜 병균 바이러스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면역이 약하면 뚫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보다 더 심각한 게요. 이런 마귀적 속성이에요. 마귀적 속성. 이거는 뭐 이 정도가 아니고 뭐. 아이 뭐 삶을 다 마귀한테 종노릇하고. 그러니까 오늘날 이런 어마무시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친절과 긍휼과 용서는 십자가 사랑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십자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 주님의 음성이 내한테 들어올 때 우리의 그 평안이 전달돼. 우리가 만들어낸 평안은 절대 전달될 수 없는 거예요. 이사야 55장 7절입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 말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의 여정 속에 지표가 되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산제물로 삶의 예배자로 승리하는 귀한 은혜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